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나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신앙은 끊임없는 자기 개혁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개혁이 없으면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사람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17세기 유명한 시인이었던 존 더는 아주 인간이 어떤 관계로 이 땅을 살아가냐를 아주 그 짧은 시 한 구절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No man is an island. 어느 누구도 똑 떨어진 섬처럼 살 수 없다. 지구촌 모든 사람이 대륙과 대륙 연결된 것처럼 다 연결되어 내가 망하면 다 망한다. 내가 흥하면 다 흥한다. 이렇게 연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그의 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 혼자 잘 된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너가 잘못되면 모든 사람이 잘못된다. 이거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많은 사건을 통하여 요나를 깨우치시는 그 장면이 요나서입니다. 특별히 우리 21세기는 요나가 살던 시대도 훨씬 더 다변화되고 이제는 뭐 하나로 연결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지구촌의 저 끝에서 슬픈 소식이 우리 모두를 슬퍼하게 만듭니다. 지구촌의 저 한쪽의 기쁜 소식이 우리 모두를 기뻐하게 만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 전쟁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를 위해 요나서가 우리에게 있고 요나의 깨달음, 우리의 깨달음이 이어지는 것, 이게 바로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요나서 전체를 보면 참 짧아요. 넉 장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단 두세 줄에 불과합니다. 예언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1장 2절, 3장 2절에 딱 두 번만 등장합니다. 요지는 너 저 큰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너희들이 악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메시지였어요. 그걸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빼놓고 전부 다 요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로 꽉 담겨 있습니다. 그럼 요나서는 엄밀히 말하면 요나의 자전적인 전기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가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다 세상의 모든 건 나와 관계없다고 혼자 자기 위주로 가는 요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저런 사건을 몰아넣으셔서 요나를 새로운 중생한 인물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요나는 세계관이 바뀌고 신앙관이 바뀝니다. 자기의 편협한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을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혼자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면 세상도 구원하실 계획이 하나님 있다. 이걸 요나로 하여금 일깨워 주신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요나가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파도가 심하게 치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갇혀 지내며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겪으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데
요나서의 끝은 여전히 요나가 아직도 100% 돌아서지 못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나에게 마지막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 요나서가 끝납니다. 요나서 4장 11절이에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가 이 물음에 어떻게 답했는지 성경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물론 많이 깨달았죠.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했겠죠. 요나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 인생이 뒤집어지고 완전히 기억을 이루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깨달음은 저 뒤로 가고 자기도 모르는 타성에 젖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요나도 예외가 아니었을 줄 압니다. 그러게 요나 자신이 나태해지고 세상을 향하여 자기 중심적인 편협한 신앙의 잣대를 들이댈 때마다 그 유혹이 들 때마다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자기를 혁신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평생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 개혁과 내가 편협한 나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은 평생에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물으십니다. 그러면 신앙이란 하나님 말씀을 위해 바른 반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을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우리의 바른 답변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나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주 심플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것입니다. 또 요나서를 통해 당시 요나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물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품고 있는데 너도 세상을 향해 그런 긍휼과 자비를 품을 수 없겠니? 이런 하나님이 던지는 물음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물음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난 이후 오늘의 일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난 표현 방법만 달랐을 뿐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공의와 심판의 옷이 입혀졌느냐 아니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요나서에 이어지는 예언서 미가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 구하는 것을 아주 압축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정의, 인자, 겸손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과 정죄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자와 겸손을 부탁하셨습니다. 왜요? 심판과 정죄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건 네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리고 심판과 정죄를 하신 이유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함이다. 그래서 다시 긍휼과 자비를 입을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걸 우리는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사랑입니다. 때론 매를 들기도 하시죠. 때론 망하게도 하십니다. 때론 무너지기도 하시고 한참 엄청난 공백 속에 가둬놓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드러지게 드러난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과 선지자가 된 요나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로 하여금 엄청난 사건과 경험을 지나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요즘 마찬가지죠. 깜짝 놀랄 만한 사건과 사고에 대한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 요즘에 그 횟수가 너무 빈번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그 사건과 사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남의 얘기야. 아니란 말입니다. 내 얘기란 말입니다.
요나서에 등장하는 풍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래 이야기, 이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요나가 세상의 악과 자신과 다른 이방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적 안목만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고 하면, 그 아픔은 내 아픔이다, 그 죄악에 내가 제가 막 갖고 있다면 풍랑은 없었을 것이고 고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사건과 사고를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고 없이 그냥 막바로 우리를 저 코너로 몰아가시는 그런 무자비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캐치하면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실 때 즉각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평생 늘 해야 될 기도 제목 1순위가 뭐냐?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요나서의 풍랑 이야기와 고래 이야기는 실질적 사건으로 우리 앞에 실시간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이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 되게 했을까요? 알고 보면 발단한 작은 듯 시작을 합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이 이 작은 발단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렀다. 아신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뼛속 깊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박혀있던 그 의식이 뭐냐면 선민의식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멸시의 대상이었고 멸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들과 선련 관계 있지 않을 경우는 다 저들은 죽어나가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든 아닐 때 이 특권의식, 이 선민의식은 늘 그대로 존재해 왔어요. 요나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정작 요나서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걸 가늠케 해주는 곳이 하나 있는데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르렀으니, 여기서 여로보암이란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북왕국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한참 뒤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로부터 자주 침범을 당하거나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은 다행히도 아수르 제국의 국력이 일시적으로 약해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틈을 타서 그 여로보암 2세가 국가를 재정비합니다. 평소 국력이 약해져 있을 때는 말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는데 때마침 자기 국력은 설설 올라가고 그 강대국 아수리아가 점점 힘이 잃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설상가서 그 나라에 역병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는데 평소 강대국의 수도라는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 그런 수도였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었어요. 야, 이러다 우리가 이런 나라 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이럴 때 그렇게 자기를 못 살고 있던 나라가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자연스러운 인간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뭐예요? 못 살게 굴던 놈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니 그거 참 잘 됐구나, 이런 거죠. 그런데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와 선민 관계였습니다. 선린 관계가 아니라 기어만 했으면 힘으로 위협했던 가시 같은 존재가 아수르였거든요. 이 나라 힘이 약해지고 전원바가 돌고 있으니 그대로 망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선지자 요나에게도 있었고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망해가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저들의 악과 죄악을 알리고 멸망당한다라고 경고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요즘 이거예요. 니느웨 성에 가라. 저들의 악을 보고 이제라 돌이키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 어떻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못마땅했죠. 가만두면 저절로 멸망당할 사람들과 나라들, 그것도 같은 동족도 아닌 그 저들이 돌이켜 회개하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요나는 중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립니다. 귀를 닫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으면 내 속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니느웨 성과 정반대적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요나가 도망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성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때 우리는 인간 그 심리 깊은 곳에 박혀 있는 도망자 심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리하면 도망치려는 심리. 저도 있고 다 있어요. 하기 싫으면 도망치려는 심리. 당연한 일인데 내키지 않으면 도망치려는 심리. 특별히 신앙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걸 회피하려는 심리. 나아가 죄를 짓고 또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치려는 심리. 이걸 넘어서 한술 더 뜹니다.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자신은 도망가려는 심리. 그리고 오늘 요나에게서 보게 되는 남들이야 망해 죽어나가든 내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등을 돌리고 현실로 도망치는 심리 등이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런 다양한 도망자 심리는 결국 하나로 귀착이 됩니다. 겉으로는 사람과 상황을 피해 도망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 맡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건 하나님 피하는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쨌어요? 너무너무 벌거벗어서 부끄러워 숨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벌거벗어서 부끄러웠다기보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간 것이었어요. 요나처럼. 고로 신앙에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힘든 내 잘못이든 남의 잘못이든 뭐 세상이 희한하 돌아가든 늘 기억할 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의연히 서라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모든 상황을 이 네 가지를 늘 생각하고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를 물어야 되고 왜냐고 물어야 되고 무엇이라고 물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걸 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 날 때부터 몸에 배었던 편협한 선민의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요나가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고 쾌재를 부르며 갑니다. 쾌재를 불렀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배 밑창에 내려가자 남들은 고생해 죽겠는데 아주 편히 잠드는 모습 보면 짐작이 됩니다. 근데 다시스로 가던 중에 갑자기 바다가 사나워지기 시작합니다. 배에 물이 들이닥쳐가지고 가라앉게 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배에서 버릴 수 있는 물건은 다 챙겨다가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이런 난리통에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 이처럼 태평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선원들과 승객들이 버릴 만한 짐을 다 버려도 풍랑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던 사람들이 다 그냥 동분수 배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배 밑창에서 태평하게 잠든 요나를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 제정신이야? 이 난리통에 다 죽어가는데 어디서 이렇게 잠을 자나? 너 신이 있으면 신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막 흔들어 깨웁니다.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이 대목에서
정말 요나가 이렇게 둔감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연극을 해도 그렇게 태어나게 연극할 수 없는데 실상황인데 그렇게 대표한 거예요. 이제 잘잘못을 가리게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뽑힌 겁니다. 제비를 뽑은 요나가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말합니다. 저 사실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던 중이었거든요. 요나가 말한 중에 금방 배가 뒤집힐 듯 출렁입니다. 요나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십시오. 그러면 폭풍우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폭풍의 발단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요나가 뒤늦게나마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봐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 내 탓이라는 것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 자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공경에 처했단 말입니다. 과거 많은 사람들이 입에 노래된 게 바로 내 탓이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고 반목이 일어나고 분쟁이 그치지 않는 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누가 It's because of me.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It's my mistake. 제 잘못이에요. It's my fault. 제 실수입니다. 이렇게 먼저 말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봉합되고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죠.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더 힘든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요나의 고백이에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사실 요나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결국 연결되긴 되겠지만 요나에게 책임 묻기에는 그 니느웨 성 자체에서 만들어낸 이건 스스로 만들어낸 죄악과 형벌이거든요. 근데 요나는 타인의 멸망이 결코 저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 안에서 뒤늦게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요나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요나의 이 첫 깨달음이 결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의 깨달음의 시작을 하나님이 강제로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깨달아 행동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못된 습성인데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강제적으로 이끌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나의 경우는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사람의 생명과 구원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강하게 우리를 일깨우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만드시고 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 요나의 동족도 아니었습니다. 그 요나는 그 성이 멸망당했으면 하고 은근히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저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부르신 것은 구원받을 백성으로 먼저 부르신 것이지 그리고 저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동일한 특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대표로 보내주신 것 요나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 지금 멸망을 당할 위기에 있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죽어야 마땅하고 멸망당할 원수로 보지 말라고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끊임없이 드는 궁금증이 하나가 있어요. 구약을 읽어 내려가다 우리가 종종 목도하게 되는 이방 사람들의 가혹한 심판의 형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부분에 등장하는 니느웨 성 사람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과 창에 멸망당했던 이방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에는 저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아요.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신학자 다 몰려들어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엄청난 구약의 전쟁과 살육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원하셨던 것은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에 먼저 택한 자로 본을 보이는 것이 먼저였고, 이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이 큰 구원의 틀의 완성이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배반과 배심과 등돌림, 그리고 하나님과의 밀당하는 걸로 그냥 지리한 시간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 계획의 차질을 가져온 장본이 누구냐? 언제나 이방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어요.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거는 곰곰이 생각하면 해상 때문도 있겠지만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면 교회 때문이요. 그리스도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또 하나님과 맺은 애증관계, 이런 애증 관계 속 하나님은 끊임없이 동일한 말씀으로 줄기차게 말씀하십니다. 듣고는 의식 버려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세상 모든 민족도 부른다는 약속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세상 모든 민족도 그렇게 사랑할 것이다. 이것을 요나에게 하신 말씀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라. 그곳 주민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멸망을 선포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간절한 긍휼과 사랑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렴풋이나마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요나, 바다에 던져집니다. 흔히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간 결과라고 요나라고 후대의 사람들은 몰아세웁니다. 꼴 좋다. 어쩌다 이렇게 불쌍한 같냐. 그러나 요나만 나무랄 게 없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았더라면 우리도 똑같이 요나처럼 편협한 민족의식, 선민의식에서 동일하게 행동했으면 틀림없고 풍랑을 만났을 것이고 물고기 뱃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에게 어떤 일이 나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17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중에서도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특별히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 이제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눈을 닫는다? 하나님 지지 않으십니다. 그런 거는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도망가는 우리를 붙잡으셔서 은혜를 베풀 자로, 사랑을 베풀 자로 반드시 돌려 세우십니다. 그때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고난의 사건과 일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얘야, 내가 너를 설마 죽이겠니? 너밖에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급하게 말했던 거다. 그래서 부르는 거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그 음성에 즉각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요나가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사방이 막혀서 답답하게 갇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혹시 그렇게 전개된다면 이유를 많이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강권적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은혜 앞에, 사랑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로 평생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오늘도 여러분에게 귀에 들립니다. 귀를 막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르심 사건 통한 눈에 보여집니다.
눈을 닫지 마십시오. 거기에 순종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 이야기 오래전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삶에서 목도하는 현실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실감나는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지구 한쪽에서 아프면 내가 아프고 저는 미국에 기침하면 우리가 독감 걸린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작은 동네가 기침하면 미국이 흔들리는 것도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나라도 홀로 설 수 없고 약한 나라도 홀로 설 수 없고 다 연결되는데 주의 사랑을 연결되게 하시고 주의 평강 연결되게 만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제보다는 오늘은 더 평안한 나라로 세워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